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유아기와 소년기의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에 요단강에서 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는 복음서에서 서두부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마치 병행 구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사의 고지로 아기를 잉태하는 것도 가지는 것도 세례 요한이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태어나는 이야기도 세례 요한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백성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금 누가가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의 사역과 그 앞서 온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아무래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구조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연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아우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 그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있는 유대의 상황이 어떤가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됐었던 헤롯 대왕은 죽고 그의 아들들인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에 의해서 유대 지역이 분할 통치되고 있었던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아켈라오는요, 재위 10년 만에 그의 이제 통치에서 물러나고 유대 지역은 로마 정부가 임명한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종교적인 색채가 짙었고요, 또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치하기가 매우 껄끄럽고 까다로운 지역이 유대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활동이 시작될 당시에 이 지역,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이 지역의 총독이 누구인가 하면 본디오 빌라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있어야 하고 또 율법에 의하면 세습직인 이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인데 로마에 의해 그 당시 로마의 관리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되고요. 이제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임명되면서 그 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름이 2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 역할을 수행했던 대제사장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고 해임되었다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즉 유대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간섭받고 탄압받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신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도입부에서 이 구체적인 서술은요, 어떤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을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이때의 그 상황과 분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분위기는 한마디로 폭발 직전까지 차오른 탄압과 비극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경건했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또 메시아가 와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할 그 새 시대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자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였죠. 이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요한 뒤에 올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습니까? 오직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고 누리는 나라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제 신호탄과 같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은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 즉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리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을 예수님보다 앞서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이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의 관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서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한마디로 돌이키는 건데요. 죄된 생각에서, 죄의 자리에서, 그리고 죄의 행동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모든 죄악된 것을 끊어내버리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세례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지금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 맞지요. 복음을 믿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죄의 길에서 돌이킴이 없이 내가 죄와 계속 손잡고 있으면서 결코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 해도 회개가 없으면 바른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믿음은 자기 확신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람의 말의 진정성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어휘 구사력이나 목소리나 톤이나 논리로 이런 것으로 그 사람 말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의 진정성은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돈이 아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매주 대박을 꿈꾸면서 복권을 알아보고 어디서 사면 1등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면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떻습니까?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은 이미 돈이 주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그 사람의 말에는 진정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회개, 즉 회개의 세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성 있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의 길만이, 진정성 있는 회개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지금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요한이 아주 강력하고 혹독한 어조로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세례받으러 오는 것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세례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같이 종교적인 의식과 관습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오늘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 아마도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겠지요. 이들에게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준엄한 경고와 같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니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즉 참된 회개가 없는 여호와의 성전에서의 모든 의식은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회개가, 즉 진정성 있는 회개가 우선되어야 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도전받고 있습니다. 나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회개는 우리가 내일 글피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죠. 말씀을 듣는 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바로 그때가 회개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말씀하고 있죠. 회개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 즉 회개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의 심판과 구원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바로 지금 내 삶의 현장 여기에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길과 행위를 돌아보고 그 길과 행위를 주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죄 사함의 감격, 하나님 백성됨의 감격이 그때 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신앙생활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생활에 주렁주렁 맺혀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켜서 우리의 길과 행위가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